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일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성도의 대적자 아말렉, 제가 이 제목을 성도의 대적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로 만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들어갔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흠뻑 마시고 모든 짐승들도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과 그들이 이제 모세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해가지고 다음 코스로 이동할 무렵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는 아말렉 족속에 관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만 유난히 나오는 바로 이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 아말렉 족속의 계보에 따르면은 창세기 36장 12절에 이제 이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이며 또한 에서의 손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민수기 24장 20절에는요 이 예언자 발람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좌우지간 이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대리 이 아말렉 족속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들은 여기저기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아라비아에서부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라비아로 해서 아라바까지 널리 퍼지고 가나안에서 이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민족은 이동하는 민족, 다시 말하면 유목민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이러한 민족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같이 교제를 나누겠지만은요,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거기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도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세우게 해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고 하만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죽여줄 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이제 하만을 달고 하만의 가족들 전체를 죽임으로 이제 아말렉 족속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성도의 대적자 아말렉이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성도의 대적자 아말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히브리어로 아말레코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말레코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골짜기에 사는 자. 이 아말렉은 이 구약 성경에 그 정체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 고모라의 5왕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첫 번째 아말렉 족속이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인 아말렉, 곧 아말렉 족속, 아말렉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 약탈을 일삼고 광야에서 지나가는 그 무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뺏고 모든 우양과 짐승들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약탈을 일삼는 아주 못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약탈하던 있었던 데 고대 유목민족으로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주로 가나안 남쪽에 황량한 사막지대 네게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는 항상 이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13절에 나와 있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가면은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전멸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7, 18.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갈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격했지만 결국은 아말렉에게 패하고 마는 사건이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사사시대에 수차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교전이 있었는데요, 한편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들까지도 완전히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비실비실한 이러한 사람들과 짐승들만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또 좋은 짐승들을 골라 가지고 살려 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이유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을 세움을 받았지만은 실격을 하고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생존해 있던 이 아말렉 족속은 결국에 다윗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사울은 이 아말렉 족속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불순종하는 자로 낙인이 찍히고 결국은 그 사울의 왕가는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에스더 때에는 아말렉 후손 하만과 그 일가를 처형을 시켰는데요, 결국 모세의 예언과 발람의 예언대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고 그들이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쳤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띄고 이제 그들은 정말로 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출애굽 430년의 길고도 긴 인노예 생활 속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 뜨거운 광야를 약 250만 정도가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그들이 그 뜨거운 광야를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때론 거기에 어린아이들 또 어린애를 벤 이러한 임산부들 또 많은 그 이 짐승들 이 그 우양 새끼들 또 노약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연히 광야길을 그 일행을 따라가다가 지치고 그들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를 아말렉 족속이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무차별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그들의 그 우양을 뺏어가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이 8절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맞이해서 싸워라. 나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 높은 꼭대기 올라가는데 모세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을 힘입어 또 모세의 기도에 힘을 입어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래가지고 높이 들고 있으니 뭡니까? 모세도 나이가 많잖아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다가 점점 이 약해가지고 이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제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또 패배하고 아말렉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이 아론과 홀이 넓은 이 돌을 갖다가 딱 놓고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앉으시오. 그래서 한쪽은 이 홀은 이쪽에서 또 이 아론은 저쪽에서 양팔을 계속 들어 올리고 모세는 바위 이 돌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로 돌아간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말렉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여 끌려가며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 죄의 깊은 웅덩이에서 반석 위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소감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해 있을 때 그때에 이 사단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동원해서 우리를 신앙에 전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끌어내리고 우리를 갖다가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이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끔 인용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원하고 정말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고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실족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얘기. 이렇게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사로잡아가는 이때의 이 바로 아말렉과 같은 죄가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이 사탄의 노예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끌어가려고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종이 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죄에 대한 생각도 안 나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의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듯이 바로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인 이 육신이 우리를 가는 곳마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함께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가압을 해가지고 다 2000년 전에 없앴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져도 이 죄가 아니다 해서 우리는 이제 막 죄 짓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져도 이제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방종한 삶을 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서 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옛 성품이라고 부르는 이 육신이 있고, 하나는 새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성령의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우리 마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우리 믿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옛 성품인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 육신이 여전히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가차없이 육신이 튀어나와 가지고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함부로 막 살면 되겠느냐? 결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종이 돼.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또 의의 종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은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이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에게 순종하면 이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약한 후미, 즉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죠.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이 이제 루떼가 그냥 때를 지어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그냥 가서 덥석 딱 무는 게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최대한 낮은 포복을 하고 소리 안 나게 기어가서 딱 엎드려가지고 있다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비실비실하는 지금 이게 힘없는 놈이 지금 걸어가고 있나 보잖아요. 사자가 그가 보다가 거기서 뭐 새끼들 아니면 조금 뒤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일행들이 지금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뭐 풀 한 포기 보고 그거 뜯어먹겠다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무리해서 이탈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에 사정없이 사자가 달려 들어가 가지고 목을 딱 물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치 큰 거에 그냥 팍 쓰러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탄 마귀가 바로 그러한 전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섬기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대열에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쫙 나갈 때는 사단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고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어떤 성도가 어떻네, 누가 어떻네, 남편이 어떻네, 아내가 어떻네, 뭐 이거 어떻네, 뭐 세상이 뭐 요지경이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맞다 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다 살아나서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후미, 즉 그 뒤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 시기, 질투, 그리고 원망, 자신의 강할지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제도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것들은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다 그런 얘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싸우는 성도의 대적자 아말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17장 9절에 17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고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배후에서 그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25장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걸어온 아말렉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여기에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의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길목에 숨어 있었다. 자, 그때 행한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연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이 육신에게 져서 사단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해 있을 때 지치고 곤고하고 우리 한 영혼을 무력화시켰던 날, 믿음을 피해서 우리의 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아말렉과 같은 이 육신, 철저히 죽이는 삶을 살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육신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오래전에 외국의 어떤 형제님이 와서 그런 얘기, 이 육신은 굶기고 영은 살을 찌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은 까만 개고, 개로 말하면 이 영은 하얀 개로 비유를 해가지고, 까만 개와 같은 육신은 먹을 걸 주면 안 되는데 팍팍 굶겨야 돼. 그리고 하얀 개와 잡지가 난 이 뭡니까? 이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을 찌워야 된다니.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전술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전쟁도 기가 막히게 했겠지만은 그 배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승리를 안겨다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이 모세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가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운영하는 형제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뭐 5월 달부터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회에 참여하게 할까? 여러 가지로 좀 비결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5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이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좀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여하게 하자. 모든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거 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빨리 뭘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뭐 기도회를 할 거 아니냐. 예, 기존의 기도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교회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는 갈라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들이 읽은 그 아까 이 나무향기 얘기했는데 이걸 또 큐티를 하고 자기들이 매일마다 이 책을 읽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읽은 것들을 금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각 이 분반을 나누어 가지고 할 때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한 이 아말렉 족속들,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뭐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너는 이제 유엔군과 함께 우리 아군들이 이제 평양을 위해서 이북까지 그냥 막 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누가 백두산에 가서 먼저 태극기를 딱 꽂았으면은 그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이 될 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절반 더 뺏겼는지도 뭐 좀 덜 뺏었는지 어쨌든 이 38선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종전이 되고 애석하게 지금도 이 38선이 그어져 있어서 지금 남북이 서로 총불을 겨누고 지금 뭐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이 전 난리를 치고 지금 그랬는데, 이게 지금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이 온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함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일선에 나가서 정말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다시 13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갑옷이잖아요. 옛날 전신갑주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성경을 펼쳤으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자기가 이제 화살과 이런 칼, 창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 12절로부터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모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몸에 두르고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이 육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에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전신갑주를 읽고 날마다 하나님 곁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성도의 대적자 아말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첫 번째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 승리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에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사를 책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반절에, 신명기 25장에서는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뭡니까?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6.25 노래 아시죠?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요거 6.25 때 한참 우리가 예전에 불렀어요. 예전에는 6월 25일도 공휴일이었어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2의 6.25가 터지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한 번씩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뭡니까? 4천만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 애를 안 낳아가지고요 1년에 30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태어난답니다. 그럼 뭐예요? 뭐 30만 명 죽고 30만 명 태어나면 도라미 타불이에요. 뭐 잼잼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려. 우리 이제 앞으로요 우리나라가 이제 몇 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인구가 급속히 준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국방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이제는 사업 현장에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애를 뭐 낳아라 안 낳아라 말은 내가 안 합니다. 알아서들 낳으시고 좌우지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원주 교회가 앞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여기 아이들이 지금 여기 오늘 나와가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애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압 족속이 그랬잖아요. 암몬 족속이 그랬잖아요. 아시리아가 그랬고요. 블레셋이 그랬고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왜 유독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미워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든다면요,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많은 뇌물을 줘가지고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를 저주하지 말고 가서 축복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발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가 성전을 가운데 놓고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넓은 광야에서 짐승들과 사람들이 쫙 그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야곱이여 이스라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원주 교회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런 모이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감히 사탄 마귀가 이 교회를 침범하려고 했다가도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질서 있는 이러한 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 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리가 없죠, 그죠? 이들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려 가지고 넘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고 그들과 끝까지 싸우며 역사 속에서 아말렉 족속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했어요. 발람은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민수기 24장 20절에 예언한 대로 이 아말렉 족속은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구약학자 앙드레라 콧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 아말렉 족속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정물도 가만히 놔두면 아주 깨끗하고 맑아요. 거기다 갖다가 뭐 나무 막대기로 갖다 휘저으면 별의별 게 다 떠올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조금 주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질 내고 뭐 고함 한번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죠? 그러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역하는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뭐 누구 성도들한테 소리를 질렀다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이 육신은 좌우지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다고 해서 몸을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몸 죽이면 우리 끝나는 거죠. 예, 우리 육신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 예, 나쁜 이 마음을 갖는 이 죄. 그래서 구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이스라엘은 이제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사울입니다. 그죠? 이제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인간으로서 왕위에 올랐다는 건. 근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왕정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해 가지고 몇백 년이 흘렀어요. 사무엘 시대, 이 사울 시대와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라면 수백 년이 흘렀거든요. 그러기에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라고 그랬고 지워버리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들은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악한 행위를 했는지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조심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은 여전히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심히 고생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친족속은 아말렉 족속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했습니다. 이게 미워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에만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찐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울과 같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걸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내가 너 아이고 저거 그냥 지옥에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뭐 불구덩이에서 뭐 멸망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둘 걸 내가 너를 괜히 구원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이건 후회하지 않으시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모든 전쟁은 짐승과 노획물을 잊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라고 한 걸 저보다 살려둔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훗날에 사울은 결국은 뭡니까? 그 아말렉 족속을 살려둔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그의 말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하다가 전사하는 쓰라린 아픔이 있었고, 이 사울 왕이 그가 자기 후에 이 자기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는 것을 알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30여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그는 국정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후에 다시 왕으로 오를 그 다윗을 죽이려고 온 전국을 누비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사울이 뭡니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자기의 병기 가진 소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 소년이 감히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칼에 자기 그냥 엎어져가지고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다윗은 아말렉 족속들을 쳤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은 여전히 전쟁을 했거든요. 바울이 이제 다윗이. 그러므로 사무엘은 다윗이 아말렉을 죽이는 것으로 끝마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죠. 어쨌든 이제 이 사무엘하가 시작이 될 때에 이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다윗한테. 그래 다윗이 또 보니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기쁜 소식이냐? 사울이 죽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네가 좋은 소식 가져왔구나 해가지고 뭐 상이라도 베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대인 이스라엘 청년 하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칼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여라. 목을 쳐가지고 죽였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약 시대에 이 아말렉과 같은 육신과
우리는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날마다. 육신이 우리의 신앙이 지치고 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지쳐 있을 때 육신이 그때를 노립니다. 구약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에 공격해 왔듯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신앙 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불평불만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육신과 같은 이 아말렉과 같은 육신이 우리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귀한 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가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야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정말 4월달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지금 개나리꽃이 지금 활짝 피었거든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노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누가 선물로 줬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폼 잡고 딱 나왔는데 보기가 괜찮죠? 예. 우리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